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이 모세 이래로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생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전을, 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다윗은 그것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너무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먼저는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네가 평안히 죽게 될 때 너의 뒤를 이어서 너의 아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되고, 한마디로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다윗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그 기도의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다윗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별다른 것이 사실 없습니다. 다윗이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해서 이겼고, 나라의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확장시켰다. 그래서 신정 왕국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8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뭘 받았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항복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뿐 아니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족속이 다름 아닌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사무엘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제가 말씀만 드리면 다 아실 만한 사건들 제가 언급해 보면, 그 먼저는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일이 있었죠. 이게 얼마나 참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사울왕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나타나더니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 함께 전사를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 몇 가지만 보아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혀왔는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은 사무엘상 거기에서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또 사사시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혔던 족속,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블레셋이 마침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 하나만 보아도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이어지는 본문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또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을 쳤다는 것이죠. 모압은 이스라엘 남쪽 그 사해 바다, 사해가 있는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모압을 쳤는데 이들에 대해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였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인 것이고 1줄 길이의 사람,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거기서 끝나지요. 다윗이 또 소바를 쳤습니다. 익숙한 나라는 아닌데요. 먼저는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그리고 소바왕 하다데셀. 이 소바의 경우는 가만히 있었다면 다윗이 굳이 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대로 공연히 자기 권세를 부리려고 나아오다가 다윗에게 그만 정복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는 역대상 18장 3절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소바를 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4절에 이 소바의 이 군사력이라고 할까요? 가늠할 수 있는 여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상당히 강력한 군대였다는 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병이 있었습니다. 마병이 1700명, 이게 사로잡힌 것만 이 정도입니다. 보병이 2만 명, 그리고 병거도 있었죠. 다윗이 이런 또 세력을 정복하고 이겼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본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말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아람도 소바를 도우려 하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소바를 도우려고 나오다가 다윗과 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윗이 여기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마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총 4나라를 다윗이 정복했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말 한 절에만 할애해서 이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랜 세월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열강들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차례차례로 다 정복했던 것이죠. 뭐 비겼다든지 제대로 이기지 못했다든지 그런 사례도 없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전쟁을 할 때마다 온전히 다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모압의 경우에는 다윗이 먼저 쳐들어가서 정복했던 경우였고요. 그리고 소바와 아람의 경우는 자기들이 공연히 세력을 갖추고 나오다가 그만 다윗에 의해 정복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 6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6절 끝부분에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셨던 것이다. 이것을 여기 6절 끝부분에 와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함께 하여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여 주셨을까? 그 중요한 이유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가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을까? 그 중요한 이유 이제 읽으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7절, 바로 이어지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소바 왕이었죠. 소바 왕 하닷에셀. 이 소바 왕의 신복들로부터 금방패를 가지고 왔다.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이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이 부분은 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구절을 우리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볼 텐데요.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놋은 정말 아주 많이 전리품으로 획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또 새로운 나라가 나옵니다. 하맛이라는 나라죠. 하맛이라는 나라의 왕 도이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 하맛 나라의 경우에는 왕이 알아서 다윗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많은 조공물이라고 할까요? 여기 10절 끝에 있는 대로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고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사용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 다음에 네 아들이 나를 위해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다윗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아들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하고 그것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곳간을,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채우고자 하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전에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다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코자 하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더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다른 것도 드렸고 그것도 드렸고, 여기 12절 끝에는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렇게 다윗은 모든 전리품들, 장차 건축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 바쳐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면에 있어서 사울 왕과 너무나 대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되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시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각을 살려두었지요.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아각 왕만 살려둔 것이 아니라 살찌고 좋은 짐승들, 자기를 위해서 한켠에 다 챙겨두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당하게 취한 전리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다윗에게 명령하신 일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장차 지어질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표면적인 내용, 사무엘하 8장의 표면적인 내용은 다윗의 정복 전쟁이지만 이 이면에는 사무엘하 7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렬한 사랑,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이 이면에 녹아져 흐르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전쟁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셨던 것일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전쟁에 임하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사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
이제 14절로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매듭이 지어지는데요. 우리 남아있는 13절, 14절 우리 마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셨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많은 전리품들 다윗으로 하여금 획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더욱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과 19절 남았는데요. 15절과 19절은 15절에서 19절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에 대해서 여기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14절은 나라 외적으로 다윗이 전쟁하고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고 전리품들을 많이 거둬왔다는 그 내용이 1절로 14절이고요. 15절로 19절은 나라 내부적으로 다윗이 통치를 바르게 했다. 이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한 절에 여기 다윗의 통치, 바른 통치였다는 거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무엇과 무엇을 행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일단 위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대할 때에는,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정의, 공의, 이 비슷한 말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이 제가 거의 100%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찾아볼 만큼 다 찾아봤는데 구별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정의가 다르고 공의가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의는 재판할 때 쓰는 용어가 여기 사용이 됩니다. 재판할 때 정의롭게 재판했다, 재판을 바르게 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공의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 그 삶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맞게 나라를 다스렸다, 이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15절 보시면 좀 이상한 거, 어색한 거 없으셨나요? 다윗이, 이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다윗이가 두 번 나오죠. 이 짧은 문장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거 의도적인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왕이었다는 것, 신정 왕국의 표본이 될 만한 참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 신정 왕국이 세워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왕이었다는 것, 그것을 여기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제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여기 하나씩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군사령관, 군사령관은
요압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요압의 이름이 많이 나왔었죠. 요압이 군사령관이었다. 그리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 사관이었다. 이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왕궁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지나온 역사를 이 사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지나온 역사를 언급하면서 종종 조언을 하기도 했던 왕궁에 있는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가랴는 서기관이 되고, 자, 제사장 이름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다. 서기관은 왕이 내리는 법령, 조서, 외교 문서 이런 것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내 서기관이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주요 대신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8절 말씀, 마지막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브나야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다. 용병 부대로 보입니다. 이 용병 부대를 관할하고 지휘하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브나야였고, 다윗의 아들들은 다 대신들로 아버지 다윗 왕을 곁에서 받들었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무엘하 8장을 같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 견고히 다져지고 굳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 사무엘하 8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 8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지극히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계속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전리품들 얻게 하시고 또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른 이 성경 우리 관련해서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22장 2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몇 구절만 잠시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자기 다음 때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쓸 돌 미리 다듬어 놓도록 이렇게 다윗이 그런 면까지 마음을 써서 잘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제가 본문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지요. 8절이었던 것 같은데 8절이었나요? 예, 8절에 그랬습니다.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매우 많은 놋을 전리품으로 획득했던 것이죠. 여기 역대상 22장 3절을 보았더니 많은 것을 하여간 준비했는데 특별히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백향목은 아주 좋은 나무고 성전 짓는 재료로 사용되었는데 다윗이 백향목까지 미리 다 운반해서 준비를 해 두었던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많이 준비하였더라. 정말 다윗이 열심으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당대에는 하지도 않을 일인데 그 성전 건축을 위해 나라의 총력을 다윗이 남은 생에 다 기울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윗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기울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5장 1절, 성전을 건축 완성한 다음에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넉넉하게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지었거든요. 성전을 짓고 나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 남은 것입니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이기게 하여 주셨던 것이고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 장차 지어질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능력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